축복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인간 소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소외가 무엇이냐라고 정의해 보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러니까 뭐 사회 구조라든지 아니면 그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정신 활동과 물질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오히려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과정, 그리고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이 훼손되어지는, 본질이 상실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인간 소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69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논쟁적인 이야기들은 놔두고 인간을 단순히 노동의 도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결과가 바로 69시간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공장에서 노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들을 얻지만 인간이라고는 존재 자체가 공장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공장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 사회 구조가 오늘도 그 인간의 본질을 상실해 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업주들의 탓이냐라고 한다면 일부 아주 악질적인 사업주를 빼놓고는 대부분 사업주들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구조의 희생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이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가야 하는데 이 사회의 구조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하여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여인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부정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고 현재는 남편이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을 품어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이 여인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피해의 당사자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학살했던 것과 똑같은 사회적인 구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그들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였었습니다. 결혼을 하기까지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였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회당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뜰, 마치 이방인의 뜰이 회당 밖에 있는 것처럼 여성의 뜰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가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고, 어떤 일을 목격했어도 이 여인이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목격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자격도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여자는 후손을 낳는 존재, 아이를 낳는 존재로 그렇게 치부가 되었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남자에게만 주어진 권리였었습니다.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명의 남편으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자기가 이혼을 선택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 당사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회 구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집을 가면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통 속에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남편이 5이나 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시혜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가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법은 누군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지 않으면 몸을 파는 창기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남편을 선택했을까? 결혼이라고 하는 또 다른 깊은 상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 그녀가 할 수밖에, 몸을 파는 창기로서 살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남편을 새로 맞이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이 사회 구조 속에 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어?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죄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사회 구조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속해 있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인간다움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운동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그것은 갈등을 부추기고 또 다른 인간 소외를 낳게 하는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모든 것을 도구화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아주 루틴한 그런 그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 그 매장에 가거나 아니면 상담하는 전화를 걸게 되면 아주 과장된 언어로 고객님 하늘을 떠받드는 것 같은 그런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환대를 할까요? 이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손님으로서의 환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환대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과잉된 친절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친절은 우리가 좋아해야 할 친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에서 꺼내는 돈을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친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는 인간 소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인간 소외는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 아닙니까?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그곳에서 수도 없는 실패와 그것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 소외의 한복판에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죠. 그로부터 그녀의 마음에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꽃이 필 것 같지 않았던 그 인생에 이제 새로운 생명의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런 인간 소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인간다움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이지요. 그녀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깨닫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다운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의 그의 존엄을 훼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버림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이 여인의 인간다움, 인간으로서의 고귀함을 훼손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가난도, 우리가 삶에서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깊은 마음속의 상처도,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헉헉거리면서 당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밀려오는 수치심과 자괴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인간다움,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떤 폭력적인 사회 구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 본질을 흐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사회의 이 인간 소외가 심화되어지는 구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회의 인간 소외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소외가 깊어지면서 우리들도 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기 자신의 존엄을 깨달은, 존귀함을 깨달은 여인은 봄의 전령이 됩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동백이라고 합니다. 이 동백꽃은 늦은 눈 속에서도 우물 틔울 만큼 생명력이 강한 꽃이 바로 동백입니다.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세상 속에서 차가운 냉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눈길들 속에서 이 여인은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의 전령이 되지요. 소외된 땅, 멸시받는 땅, 사마리아에 그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봄의 전령이 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을 더욱 깊이, 더욱 선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시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귀함을 훼손시킬 수 없고, 오히려 이 사회적인 구조가 더 인간 소외를 심화시킬수록 우리 자신의 고귀함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마트에 가면 1+1이 있죠. 때로는 2+1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1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리지널 1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온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인간됨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존귀함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봄의 전령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봄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봄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일터에 봄이 찾아오고, 우리 마을에 봄이 찾아오게 되는, 인생의 봄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꽃을 피우고 새순이 돋게 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극심한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움트게 하는
예수를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꽃들과 열매들로 가득한 봄을 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먼지로 와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한 여인의 삶이 다시 생명을 품게 하시고 움트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싹이 돋아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봄의 전령이 되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인간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생명의 삶, 기쁨과 감격과 평화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